이번 시간에는 둘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로스는 아시죠? 이게 뭡니까? 종, 하인, 뭐 이걸 뜻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가복음 읽어보셨습니까?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먼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기록이 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이렇게 장수적으로 갈릴리, 여정, 예루살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함께 보시게 될 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끝 무렵에서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마치 지금 같지 않습니까? 아울리치 갔다 오고 다 끝난 뭐 이런 때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10장의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네요. 야고보와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만 따로 기록되어 있는 장면 보셨나요? 사실은 이 말씀이 유일해요. 보통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올 때 같이 누가 나오던가요? 베드로가 같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의 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3인방이 있죠. 유배야, 유배야, 요한, 베드로, 야고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러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나중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 많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완곡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꾸중하신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크게 혼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쟨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3인방에서 둘이 남았죠.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혼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가서 두 사람만의 소원을 말한 거예요. 이제 정황을 아시겠죠? 그 베드로가 제외된 겁니다. 소원을 들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자신들의 소원을 뭐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의 10장의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소원이래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아니,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양옆에 자신들이 앉는 거래요. 오른편과 왼편 두 자리잖아요. 요배야 지금 베드로를 제외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오른편에 한 명, 왼편에 한 명 앉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양편에 앉고 싶다고 말했지만은, 사실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앉으실 영광의 자리는 다른 거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도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다, 나도 한 자리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그런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도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를 혼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마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신들이 앉고 싶다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소위 이 소원이 충격적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한 때가 바로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했을 때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만 하면 세속적인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도할 즈음이 되자 지금이 말할 때다. 더 늦기 전에 말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말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일주일도 안 되어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지만은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듣지 않았거나 또는 그 죽음을 어떤 비유 이런 걸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려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자 야고보와 요한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정말 세속적인 영광의 그런 장소였고 예수님은 조만간 큰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정치 스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빨리 그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일이 잘 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상황이 형통해지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되면은 형통해지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역설적이지만 감사기도 드려야 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 안에 죄성이 다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네, 나는 형통할 때에도 늘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은 지금 마이크를 켜시고 손 들어 보세요. 네, 없어요. 있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건 인정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건 또 뭐죠? 여태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형통했을 때 그들이 드리는 감사기도가 그렇게 위태로운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 때, 고난이 많을 때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진실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난 속에 있어봐요. 뭘 물어봐요? 그냥 기도하죠. 무슨 기도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저 힘들 때 더 주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진 않아요. 그냥 더 절실하게 매달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힘들 때 주님께 매달린 것만큼은 간절하고 그 매달릴 때만큼은 그 기도에서 거짓도 사라집니다. 그냥 매달리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들은 그동안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용하기도 해요.
말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언젠가 주님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기도 하고 자신의 공로를 어떤 때 막 부풀려요. 내가 했지 그래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반드시 자신의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악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사역을 이 정도 했는데 제 말은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악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게 바로 믿는 자들의 본질이고요. 사실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참으로 흠이 많고 내세울 것보다는 감춰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우리들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의는 없다, 한 명도 없다, 뭐 그랬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가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요즘에 죄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죄의 용서. 우선 그 죄의 용서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가부터 생각하게 돼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허다한 죄를 결코 용서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놔둬도 사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 용서의 일을 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물론 죄 용서가 있어야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왜 죄인을 용서하셨을까? 뭐 이해가 조금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의무가 하나님께는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와 같은 이런 답 없는 존재를, 형편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사랑.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 말고는 도저히 이런 의문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요, 사실은 높은 자리였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자리는 뭐 좀 잔치집에서 상석에 있는 것처럼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 내리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때 같이 그 옆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통제력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섬겨주면 그것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좀 어떤 때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아니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예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 제자가 되면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를 제자들이 받는다는 것은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죽음에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죽음을 경험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너희는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통보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성경에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알고 대답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할 수 있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을 긍정하시면서 그래, 할 수 있구나.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긍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신 건데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과 같은 세례를 받게 되긴 했어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헤롯 왕가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죠. 사도행전의 12장을 보면은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체포할 때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제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됐다니까요.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다가 유배됐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지중해의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고난과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넘기시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그렇게 될 거를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요청만큼은 결국에 거절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의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의 그 자리는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사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리를 원하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기준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돼요. 가치 체계가 다르거든요. 예수님과 이 두 형제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 나머지 제자들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께 왼편과 오른편을 앉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종의 경쟁심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의 왼편을 또 오른편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먼저 차지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래서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세요. 42절과 43, 44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집중하지 않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격언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성경을 빨리 읽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읽더라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즉 힘 있는 자는 군림하고 그 힘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세상의 통치자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그렇게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리더가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좀 짧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섬겨라,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팀종이라는 말 JDS에서는 특별히 쓰는데 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종,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리더십은 섬기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의 리더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고 종이 되어야 돼요. 다 그런가? 다 그래요. 그러므로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섬기는 것이 강화되면 그게 바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짧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종이 되어라.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종이 되어라 이거예요. 종, 노예.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해보세요. 둘로스. 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좀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둘로스가 돼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둘로스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 그대로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말을 따르는 둘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둘로스,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종이 되어라. 둘로스가 되어라. 너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도 종 노릇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으뜸으로 사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종으로 사는 게 으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너무도 우스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실 처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9장의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보세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는 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이 땅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역시 잊어 버릴 거예요. 아니,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막 애써서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손해가 좀 나도 바른 길을 걸으면서 사는 거예요. 손해가 좀 나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이렇게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JDS 할 때 학생 때요. 사실 저는 아내랑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집에 가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뭘 더 바래? 영생을 얻었는데. 뭘 더 바래? 죄가 용서됐는데. 그랬어요. 가장 큰 걸 받았는데 뭘 더 바랍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의 10장의 45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모두 정리하는 아주 큰 선언을 하시는데요.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실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섬기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겠다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발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 즉 대속물,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돼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자기가 낮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다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편과 오른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까? 그 옆에는 강도들만 있었죠. 야고보는 도망가고 없었고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여줬던 그 비겁함은 정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겁함이 21세기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평생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종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오늘 말씀 다 잊어도 됩니다. 제목을 외우세요. 예. 둘로스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거는 예수님의 종만 되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종이 되어라. 가정에서도 종이 되어라. 세상의 종이 되어라. 이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무엇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예. 둘로스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대로 둘로스로 사는 그런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